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한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귀한 길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3차 선교 여행 관련해서 몇 차례 같이 볼 텐데 먼저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출발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 여행은요, 1차와 2차 때 지나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 다소,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들, 여기를 이제 갈라디아 또는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이제 먼저 순회를 하면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의 서쪽, 남쪽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에베소, 여기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에서의 있었던 사역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가 3차 선교 여행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2차 선교 여행,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 끝에 고린도가 있죠. 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라고 해서 고린도의 오른쪽 끝에, 동쪽 끝에 있는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서원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오른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수리아로 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2차 선교행의 귀한 길이었습니다. 이 귀한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잠시 들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했었는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에 있던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은 제가 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얼마 머물지도 않고 곧바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이 에베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7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배경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해서 여기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던 곳이고 부흥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도 우리가 부흥 관련해서 두 곡을 불렀는데요. 이 부흥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에베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 개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복 개념입니다. 부흥하면은 성장, 자라나는 개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회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종교의 하나입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서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일,
빛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회개,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재도약이 있는 이러한 개념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거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생명이 꽃을 피우고 있는,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몇 년여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가 뿌리를 잘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문제가 야기가 되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되어진 것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 생명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의 부흥이 꽃피워졌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이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 부흥의 원인이고 원동력이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을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길게 했다는 말이에요. 회당에서 가장 길게 한 것이 이것을 제외하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의 회당에서 세 일회 동안 말씀을 전파해요. 3주 동안 전파하는데 여기서는 세 달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쫓겨나고 며칠 쫓겨나고 이런 경우인데, 이 에베소에서는 자그마치 석 달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선교여행 돌아갈 때 잠깐 들렀던 그때의 그 영향,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바울이 오랜 시간,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적어도 12번, 13번 정도의 안식일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또 일부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면 왜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가? 그것은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본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환상 속에서. 그리고는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으세요? 주님이 아실 일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못하죠. 저는 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라면 하시지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 그러면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순종을 하여 전달을 합니다. 한번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보죠. 4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마른 뼈에게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속에 생기는 아직 없는 마른 뼈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것들이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사람 형태를 갖추게 된 거예요. 생기만 없어요. 호흡만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에게 명령하여 이 뼈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서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무리가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들, 완전히 말라버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짓 말씀들에 더 귀를 솔깃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레스 왕의 선포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서 1차,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2차, 3차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겠어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 성전을 지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와 같은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해서 성전을 먼저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숨은 광장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요. 에스라여,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소서. 에스라가 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지고 오소서.
가지고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읽어달라는 말이겠죠.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율법책을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펼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서 다 일어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들려지는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무엇이든 읽어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이 깨닫게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합니다. 에스라는 낭독을 하고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 읽혀지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웁니다. 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러한 고초를 겪어왔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주의 말씀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부흥을 보장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이요, 가끔은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그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가 없지 않습니다. 운다는 것이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회개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도록 착각하는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정말로 나의 감정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영이 부닥쳐서 그렇게 감정이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들겨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과연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바꿔내는 순간에 나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항상 부흥이 나타나는 것인가,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쪼아먹어서 열매를 못 맺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너무 얕으니까 해가 쬐이면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는 것 같더니 가시덤불에 의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세상에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염려들이 다가올 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씨가 떨어지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문제냐? 아니에요. 씨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벽한 상태로 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로 맺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의 형태예요.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나가지고 나는 좋은 밭이야, 내 스스로가 밭을 기경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어떤 것은 아무리 이야기하는데도 길가에 떨어진 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라져요. 계속 사라져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도 항상 거기에 언제나 생명력 있게 역사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요, 석 달 동안을 듣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비방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묵묵부답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전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회당에 늘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회당에서 쫓겨나죠. 그럼 다시는 내가 너희들 안 볼 거야 하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원래 사명대로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럽니다. 또 가면 또 전하고 또 쫓겨나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다시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 두란노 서원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여기에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어디를 무시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집중과 무시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과 무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에너지를 쏟을 때 어디에 집중해서 쏟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를 무시하여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쏟아요. 그리고 묵묵부답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일부러 가서 길가에다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씨는 언제든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길가에서 씨가 없어졌어? 다시 또 뿌리고, 또 새가 먹었네? 또 뿌리고,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하다는 거죠. 일부러 그 길가에 가서 길가에 계속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혹시 바람에 날려가지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모를까, 그 길가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계속 그러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에너지를 쏟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을 신앙의 어떤 건덕을 위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계속 끙끙끙거리면 에너지는 다 소비가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에너지를 쏟을 때, 수고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쏟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의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무조건 다 철수해라,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중과 무시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만약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쏟을까? 이제 내 영역에 따라서 쏟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도 있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고, 전도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곳, 자라남이 있는 곳, 변화가 있는 곳, 거기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무시한 채 다른 모든 것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봉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지만 자라나는 것이 더뎌요. 생명은 말씀이 부닥칠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각 개인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부흥을 경험하는 단초에 불과해요.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받아서 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을 전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 제자훈련하는 그 한 기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영양분을 흡수받고 그래서 자라나는 그 일들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약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질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뤘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로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사는 것도 급급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일이 있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어렸을 때 다 고만고만할 때 우리 큰애하고 막내하고가 6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지금까지도 고백하는 것이 큰애가 막내를 다 키웠다는 거예요. 큰애도 여자이고 막내도 여자인데 6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연년생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년생이었다면 겨우 1년 정도 차이 나가지고 어떻게 애를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월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서 어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들었다는 말은 과장법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바울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자라나서 아시아 이곳저곳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갈 때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멈추면 거기에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계속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부흥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도 못하죠. 교제도 힘들죠. 예배조차도 근근히 드리죠. 어느 모로 보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한 해 정도는 계속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다른 것 없이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각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닥쳐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혹 내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큐티를 할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큐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나를 어떻게 살찌우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부흥을 경험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먼저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래 내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서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경험해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시면 아마도 코로나 따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퇴보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따위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코로나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 따위가 감히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네가 무슨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코로나로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계속 걱정만 하는데 걱정하지 말자고요. 스스로 서자고요. 스스로 서서 오히려 코로나가 무서워서 에이 해봐야 안 되네 도망가게 만들자고요. 그러한 2021년도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부터 잘 경험하시고 또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혹시 소홀히